할렐루야. 반갑습니다.很高兴见到你们。还可以吗？我的普通话还可以吗？ 예. 예, 감사합니다. 제 사역 보고를 우리 양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거, 또 새벽마다 우리 양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건강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아내가 어려워하면 저는 갈 수가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지금 강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얼굴 한번 보이시죠? 예, 살이 조금 쪘지만 그래도 참 건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 관이라 그러죠.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떨 때는 본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셨고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천국 백성이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자가 되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생각부터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에게 부름받았다는 것 너무나 가분한 것이기에 거기서 내가 더 앞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부터가 여러분 뒷걸음질 치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아직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가치관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염려, 고민, 고생, 걱정, 두려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좀 더 높이, 누구보다 더 먼저 승진하고 누구보다 더 앞서가고 누구보다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름다울까,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청년, 부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앞선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영생을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하고 곧 슬퍼하고 금심하며 돌아서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또 제자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복된 분들이에요. 참 복된 분들입니다. 참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계실 때 제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목사님과 같은 합동신학원 출신이고
또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그때도 그분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금세기에 조금 더 가장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훌륭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양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조금 온사랑 교회에게는 아까워요. 내가 인간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게 이런 귀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지요. 전한 분이 계시지요. 아멘 몇 분 하셔서 용기 있게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중국의 신학교에 몇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한 그 설교를 저뿐 아니라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 요셉, 총리 요셉, 이 설교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아니, 이 교회에서 14년 전에 하셨다고 이 설교를? 그럼 아시는 분 별로 없겠네. 예, 그 우리 신학교 와서 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어요. 제 제목도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거의 다 기억해요.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자와 텐트를 짓는 자와 성을 건축하는 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깊이 다가왔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 듣고 계시다니. 여러분이 한 번 그렇게 혼자 생각해봐요. 이 온사랑교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배들이 다는 알지 몰라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때는 또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쓸 수도 있지만은 스데반과 같이, 처음 순교했던 야고보 같이도 쓸 수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대성공자가 한 사람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게 아주 존귀한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요, 한 청년, 이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질문이 뭐라고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가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인데 누구랍니까?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선한 일을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너가 어찌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마가복음은 좀 더 10장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오직 한 분이 선하신데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대답이 인간적인 우리 이해력으로 보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질문이 좀 이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 무슨 뜻입니까? 묻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인지 모를까요? 이 사람 뒤에 읽어보면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유치원 아이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빠,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 장성하신 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제가 중국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이 묻는 의도가 뭘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의도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거는 목사님 제 설교 시간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대답 안 하셔서 지연되는 시간은 제 설교 시간에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뭐가 좀 더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를 굉장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왜 너가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아니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가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해? 즉 이 말은 뭡니까?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고도 선한 선생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예, 그렇죠?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주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가 상당히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선한 선생님으로 불러서도 안 되고 너 자신을 또한 선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you are good man.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내 호위하나 이러죠. 광동말로 내 호위한 니스 하오란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좋은 굿맨이지. 아니요. 엄격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정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또 너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단 그의 생각을 따라서 대화를 계속하세요. 자, 그러면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할 때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개념을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 청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이 계명은 누구보다 이 청년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계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10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계명은 내가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계명들은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계명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사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선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어요. 종교심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으며 계명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그 참 의미는 모르고 있었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지켰죠. 사람 앞에서는 지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의 말을 따라 대답합니다. 21절에 그래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너 자신을 선행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잘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재물이 많은 걸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참 지나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예. 예수님 좀 과하시다 요구가.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따라와. 영생 얻으려면 그렇게 해.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도 좀 계시죠? 아닙니까? 예,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마가복음 10장 21절 주께서 사랑하심으로라고 했어요. 주님이 일부러 이 사람 뭐 꼴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주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왜 주님은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이런 말씀으로 짓고 있어요?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3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다음 20장 1절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에 또 늦게 밤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16절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이 친히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9장과 20절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언뜻 보면 이 청년의 이야기와 주님이 내린 결론과 이렇게 잘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도 결론은 이 말씀과는 연결 안 짓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내린 결론이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를 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중국에서 혹간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 본문을 그저 빌려만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분이 혹간에 있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 아직 안 맞아. 제끼고 이 말씀 참 좋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다 아시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또 주님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셨는가, 그거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다시 이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에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가 추구하는 이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이 축복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것을, 너무나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축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를 들어서 달아본다면, 저울에 달아본다면 영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달아보니까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예,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바울은요, 이 모든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그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펀투,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일 보시고 정말 버리기 이게 이게 누르기 아쉬워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참 아쉽지만 눌러야 되나 이거? 정말 그렇게 주저하시면서 고민하면 누르시는 경우가 없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 수고에 얻은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배설물이냐? 배설물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들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밭에 땅속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발견하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보배예요. 밭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 보배를 소유하는 방법은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아깝겠어요? 소유를 파는 게? 예, 혹시 모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빌려서라도. 그렇죠? 밭을 살 거예요. 애석해하며 이걸 내가 왜 다 팔았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낌없이 팔아서 뭘 살려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밭을 산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복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포커스는 전반부에 있지 않고 후반부에 있어요. 네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부름받아서 그분을 쫓아간다는 이거. 그리고 주님 이 19장의 배경은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주님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걸음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버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생의 축복과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이것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자문에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버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주일 헌금만 하고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제가 헌금하고 갔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쫓으면서 주님도 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은 프라이스리스,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공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은 빈손으로야만 받는 겁니다. 내 손으로 여전히 이 세상 거 꽉 붙들고 있으면요, 내려놓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여전히 보물을 그대로 땅에 쌓아두고는 주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거죠. 주님이 청년을 사랑하셨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값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길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20장에 보면요, 19장과 20장 전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면서 20장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끝머리에 보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그 앞 소경이 바디메오가 구구라는 그 길을 지나갔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20장 한번 보십시다. (29절)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까지 읽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을라고 소개하는데요,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마가는 주목해서 이름까지 소개하는데 바디메오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고요, 늘 구걸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장 나중된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입구까지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구까지 왔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게 없어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죠. 그 주님께서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는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가장 나중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 족보를 알아요?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미사야,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헬라 말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그렇죠? 히브리어로 미사야,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복받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was 부페이드, 자격 없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나중된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조용히 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지고 소경이고. 근데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소경이 아니네요. 영적인 눈이 열린 소경입니다. 가치관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가치관이 불렀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보십시다. 34절 같이 읽죠.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즉각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죠? 내려놓을 게 없었으니까. 맞지만은,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분도 탐심에 잡힌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약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보다 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따르는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경 받으며 이제 눈을 떴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남이 하던 거 자기도 이제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세상적인 것 약간 맛보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강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가족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 가족도 보고 싶을 수 있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적극 주님 따라가려면 많은 고민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난 이때까지 예수님 살면서 한 번도 하고 싶은 건 못했는데 이제 조금 하고 갈게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또 한번 판단해보고요, 비교해보고, 뭐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따라가죠. 그럴 수 있지 몰라도 그는 그렇지 않, 새로운 가치관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세상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이 길이 마지막 걸음에서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즉각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누가 나중됐고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나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누가 진정으로 소경된 사람입니까? 예, 우리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 내가 먼저 되려면 나중돼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나중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될 수 있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아, 지금 내가 한참 나중됐는데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데 먼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받기 전 제자들처럼.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시중 드는 자가 더 존귀한 자니라. 예.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천국에서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말씀하자 하는 게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눈을 뜨고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먼저,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외 생활 하시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많아요. 그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도 그래요. 선교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사역을 잘하기 원하고, 물론 좋은 동기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열등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비교한다, 경쟁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앞선 삶을 살았지만 늘 마지막 나중된 자의 자세로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늘 내가 나이다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비교할 필요가 없고, 예, 또 주님 안에서 만난 아주 작은 사람 하나가 그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기에 귀하고 소중한 거죠.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따르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밭에 감추인 보화 영생을 발견하고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얻은 것인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가치관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날 불러서 시키시는 일, 아주 작은 일 하나, 교회 가장 약한 사람 하나 내가 돌보는 일 하나,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아주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나중되었던 라합이란 기생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정조모잖아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그 이름이. 그런 여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히브리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리스트에 라합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 제임스,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진정한 산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또 누구를 제시하는가 봐요. 라합을 제시해요. 라합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후대에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쓰실 줄. 가장 나중된 인생이었죠. 여리고에서도 가장 천시받던 여인이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영웅들 리스트에 들어가고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참 증거로 라합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예. 그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게요, 내가 이 영생의 보배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할렐루야. 그 다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 포도나무 내가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뭘 하시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될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확신하세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뭐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셔 보세요. 예, 주님 안에 계셔 보세요.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경쟁하고 노력하며 앞서려고 막 그리 분투하며 여유 없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예,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요, 전에 가치 없게 여겨지던 일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자세로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알고 보니까 너무 위대한 일이네요. 세상에 영웅혹을 되는 거, 재벌되는 거, 예, 불세출에 막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로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아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주님 안에 거하 보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조금 평안함을 느낄 거고요, 좀 여유가 생기셔서 그동안에 돌보지 못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게 돼요. 예,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보상이,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은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축한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 아니고요, 사람 볼 때 와 큰일 하는 거에서 하나님 볼 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귀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보게 해주세요. 하게 하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거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요,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 대로 이 청년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먼저 아내 하는 학업을 좀 마치고 뒷바라지 하려고 조금 미루고, 교회에서 지금 거의 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데 초대에 꼴찌가 됐어요. 성적이 미국에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였잖아요.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직장도 내 능력으로는 못 들어올 직장인데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남의 걸 빼앗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냥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성경 좀 공부하자고 이렇게 와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참 군대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랬더니 연말에 마지막 결산 직전에 하나님이 뭐 대박을 하나 터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나 봐요. 게을리 행동은 아니죠. 물론 최선을 다하되 막 쥐어 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섬기고 사랑하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 내 성실껏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더니 시니어 매니저가 돼가지고, 시니어 매니저가 돼서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미국에서 아주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백인들 사이에서 시니어 매니저가 됐더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자기를 부르면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하기 원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기 원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시면요 좀 더 여유 있을 거예요. 쫓겨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쫓겨나게 하시는 거니까 불법인 직장 아니면 즐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았던 분 연말에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걸 얻으신 분들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거든요.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 기쁨도 생기실 거예요. 전에 별로 시시하게 느끼던 일도 이제는 기쁘게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기쁨과 역사를 가져오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못 보던 일을 보게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생의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들을 주님과 접붙여 주시고 주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알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면서 다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쳤던 자들에게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판단과 눈총과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